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죠. 사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것, 아니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주시는 큰 선물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은혜인지, 진짜 은혜가 은혜인지 아니면 은혜가 뭔지를 혼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할 때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죠. 한번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 내가 오늘 자리에 왔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찬송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헌금을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복을 주셔야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환대를 하고 선물을 주고 여러분을 환영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받는 내 입장에서도 아무나 나에게 뭔가 선물을 준다고 받지도 않습니다. 내가 받았을 때 내게 이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서로의 그 가치가 비슷하거나 서로의 신분이 비슷할 때 주는 것을 받죠. 옛날 우리 드라마를 보면 지나가는 그 임금이 지나가는데 아무나 사람이 준다고 해서 임금이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천한 사람이 주는 것을 받지 않죠. 또 임금이 또 백성들에게 또 신하에게 뭔가를 하사하면 백성들이 아이고 임금이 좋네 하고 이렇게 들고 다닙니까? 갑으로 두고 대대손손 자랑합니다. 이거는 임금님이 주신 것이라고.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 때 그 선물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잘 모르면 아이고 하나님 맨날 교회 가면 매일 듣는 소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야? 아이고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찬송가 30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셔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계속 몸에서 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피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고 계속 흘러버리면 고통스럽죠. 지금도 피가 계속 흐르면 이게 계속 수혈을 받아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치료를 해도 굉장히 힘든데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사는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이런 환경이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는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12해 동안 피가 흘렀다는 것은 그 사람 근처에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왜요? 냄새도 나고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좀 용하다 하면 찾아가서 고침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 해라 저거 해라 의사를 찾아다니면 찾아다닐수록 괴로움이 더 많은 것입니다. 조그만한 희망을 가지고 갔지만 희망이 사라집니다. 또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줬습니다. 결국은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고 아무런 효험이 없고 시간이 12년 동안이나 흘렀으니까 그 몸은 더 중한 중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른다는 것은 당시적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여인의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르면 그는 부정한 여인이다. 심지어 그가 누워있는 침상도 부정하고, 그가 의자에 앉으면 의자도 부정하고, 그가 사람의 몸에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부정해진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몸이 부정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몸이 부정해졌으면, 몸이 병이 들거나 심지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막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육체적인 아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불결한 여인으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했죠. 가정과 사회를 떠나서 마을 바깥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몸은 계속 아픈데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수도 없고 경제적인 것이 없어서 이제는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되고 아무도 자기와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만지기만 해도 그 사람도 부정해지니까요. 나하고 말만 섞어도 그 사람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이죠. 그 여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 아니,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장면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했죠. 이 여인이 12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한 여인이 12년 동안 병을 앓고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당했으면 그 여자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있어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지나가면 다 도망갔을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 순간에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는 사람 혹은 자신인 것을 표현하지 않고 어쨌든 자신의 모습을 숨겨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서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데 이 여인은 소문을 들었는데 얼마나 절박했으면 아니 이제는 이것이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절박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이 되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술을 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 손끝에나 옷 끝에 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그런 것 이런 것을 달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술을 달 때 우리가 신명기 5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술을 다는 이유는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늘 보며 살아가는 것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 옷을 손을 대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흘러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손 옷 기스를 만지는 것입니다. 그 술을 만지면서 나는 저것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많이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의 모습을 본다면 믿음은 바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막혀있다 할지라도 그 막힌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행동합니다.
예수님도 행동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행동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누구든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그냥 가만히 갖고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보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손을 내밀어 그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주님보다 문제를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잘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갈 만큼의 간절함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대었다 하니까 제자들이 짜증을 냅니다. 주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밀리는 것 가지고 뭘 손을 댔다 말합니까? 그냥 주님 가십시오. 제자들이 막 짜증을 내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만지려고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이 여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정말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믿고 나갈 때 주님은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도 그래서 말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과 함께 일한다.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죠. 말로만 믿습니다. 나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 정말로 예수님에게 내 문제 해결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매달려야죠. 언제까지요? 답을 줄 때까지 매달려야죠.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병을 예수님이 치유할 것을 믿습니까? 그럼 매달려야죠. 그분이 치료할 때까지.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매달려야죠.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질 걸 믿으십니까? 그럼 매달려서 주님에게 답을 얻어가지고 가야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포기합니까? 다른 것이 눈에 보이니까. 다른 것이. 오늘 이 여인은 12년 동안 다른 걸 다 해봤어요. 해보니까 방법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고침받지 않으면 나는 이제 끝이야. 오직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내가 만질 때 도와주실 거야. 그것을 믿고 손을 내미니까 주님이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염려와 걱정들을 그냥 자꾸 교회에 던져놓다가 또 교회 문을 나갈 때 들고 가지 마시고 오늘 이것을 다 주님께 맡기시고 이 문을 나갈 때는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힘차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졌을 때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 곧 마름에 만지자마자 말랐단 말입니다. 12년 동안 안 되던 것이 주님 옷을 붙잡을 때 바로 즉시 해결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았습니다. 정말 나았구나.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놀라운 것에 감격하면서 병이 나았구나 하고 사라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문제 해결자라고 정말로 믿고 기도하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십니다.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만져서 내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 대단한 분이야. 그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무리를 가운데서 돌이키면서 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재미있는 표현은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여인이 손댔는데, 옷에 손을 댔는데 능력이 나은 걸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마 예수님이 화가 나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시끌시끌한 그 물이 들어가면서 누가 내 옷에 손 댔지? 예수님이 왜 그랬습니까?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나에게 믿음으로 나왔던 그 여인이 누군가 내가 보고 싶다. 둘러보시면서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몰랐을까요? 아마 아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 여인에게 시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알고 이제 두려워서 나와 떨면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실이 뭘까요? 제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는데 그래서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봤는데 아무 도움이 없었습니다. 재산도 다 탕진되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도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옷을 만졌는데 내 병이 나았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내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병이 나았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 병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병 때문에 재산이 탕진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병 때문에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버림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병이 나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병이 나았을 뿐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받을 수 있는 놀라운 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까? 주님과 관계가 해결되면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공고한 가운데 있고 뭔가 하나님께 막혀 있습니까? 다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그 관계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심지어 그의 모든 재산적인 문제까지도 주님이 다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왜 주님은 이 여인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사람들 앞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 입으로 다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런 형편에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은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선언합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여인은 육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공적으로 이 여인의 질병뿐 아니라 이 여인에 맡겨있는 모든 관계를 열어주시면서 딸아, 평안히 가라. 이제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육신의 병뿐 아니라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학생들은 주님, 내게 지혜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좋은 사람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를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에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이 3장 21절에 있는 말씀 너무 감격스러운 말이라서 에베소서를 편지를 쓰고 있던 사도 바울이 감격하여서 금방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하나를 요구했는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능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합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 교회 그냥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대충 지내다 가면
그렇게 생각합니까?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교회는 도시에 있든지 시골에 있든지, 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접하기도 하고요, 모여있는 사람들을 봐도 별거 없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이 모든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마다 기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그들을 바라볼 때 육신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주님이 흘리신 피 흘리심의 그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섬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도구인 것을 기억하며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